찬송가 261장 들으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한 봅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넌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구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습관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인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리하여 두니라.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된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인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고발함으로 인하여 바울은 피고인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재판 중에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지금 그가 고용한 변호인 더들로가 먼저 발언을 할 때에 총독 앞에서 아첨의 말을 그 총독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재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인 더들로를 통하여서 고발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치안을 어지럽힌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힌다 라는 그러한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그대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선동한 일이 없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임을 갖거나 또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일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아무 내가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쳐 지금 가이사랴에 오기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총 기간이 12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온 것까지 12틀입니다. 유대인에게 그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영내로 그가 갇히게 되어지고 또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닷새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재판을 2차 재판을 받는 그 총 기간이 12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닷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꾸미거나 선동하거나 어지럽히거나 그럴 일이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증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지럽히거나 선동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소인 측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치안을 어지럽히고 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여서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3절에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즉 나는 얼마든지 증인을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증인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온당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은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벨릭스도 이 사실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 총독으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유대 여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갈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이 판단할 때에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더들로가 지금 변호할 때에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이 바울의 제목들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암시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를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게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에 26,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에게 어떠한 금품을 받을까 하여 많은 돈을 얻을까 하여서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흥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잡이인 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바울을 계속 연금 상태에 두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치 아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후임자에게 넘기려는 그러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후 관계를 다 살펴본 이 벨릭스 총독은 분명히 이 바울을 놓아주어야 그가 신정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제목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바울을 놓아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잡아두는 것도 아니고 그를 연금 상태에 놓아두면서 뒷돈을 바라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가이사랴 재판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거짓의 모습이 그 겉은 정말 그럴싸하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당장 무엇인가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선적인 것이 복음을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이, 지금 당장은 진실이 가려지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집어삼키는 것 같고, 당장은 거짓된 것 겉모쓸 수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진리가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호도하고 난리를 피우고 아무리 우리를 모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거짓된 것이 또 겉모쓸 수가,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또 자신들의 그러한 입지 가운데에 진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은 진리가 쪼그라들고 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 편이시고 복음 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겉모술수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겉모술수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결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복음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없어져가는, 멸망해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금주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는 그 힘 가운데에 모든 세상의 거짓과 모든 겉모술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전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볼 때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공의가,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빛으로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